이제 이 포드로 푸는 성경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거의 1년 넘게 공부해왔는데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로마행,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에 가장 그 롤 모델로 삼았던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이었는데요. 참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직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마지막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다 죽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바울이 이제 그토록 바라던 로마행, 바울은 정말 로마를 가보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땅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그 배경을 보면 시대적으로는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끝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요. 당시에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지역에는 분봉왕 외에도 총독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갈릴리 북부 지역 분봉왕은 아그리파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주 60년경에 그가 가이사랴를 방문해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네. 아그리파 2세는 75년경에 로마 행정관으로 임명이 됐고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던 당시 로마의 황제는 그 유명한 폭군 네로 황제 시절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주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을 일으키고 그 죄를 다 그리스도인들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죠. 그때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합니다. 주 64년. 예. 그 이제 바울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죠.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돼 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데 그 여정은 지중해와 지중해 연안의 항구들을 쭉 거쳐갑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보면 가이사랴 출발해서 시돈으로 무라, 바다라, 니도, 살모네, 미항, 가우다섬, 멜리데섬, 수라고사, 레기온, 보디올, 마침내 로마에까지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 그 여정이 좀 길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눠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기 간증을 쫙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듣고 있다가 막 옷을 찢으면서 막 티끌을 날리면서 난리를 피우는데 성경에서 이런 극도의 감정을 수치심이나 울분이나 애통한 걸 표현할 때 옷을 찢고 또 티끌을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행위는 구약에서 수치나 울분이나 애통함을 나타내는 행동이죠. 예를 들면 욥이 하루아침에 전제사에 날아가고 열자녀가 죽고 막 이런 고난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니까 일어나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네, 그런 행위죠.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간증을 들었으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을 텐데 이 강팍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생생한 간증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총독 얘기가 나왔는데 성경시대 총독은 식민지역의 어떤 군사적 행정적 업무를 통과하는 관직이죠.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 총독이나 느헤미야 총독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 총독,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총독,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임명받은 총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총독은 빌라도 총독,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해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재판정에서 자기 간증을 하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저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다며 주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대제사장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회칠한다음이 뭐예요? 하얀 석회를 칠한, 이거는 그 유대 지역에 그 무덤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은 6월절에 순례자들이 부지중에 그 무덤인지 모르고 무덤을 만지거나 하면은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무덤이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무덤 문을 갖다가 벽을 회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 회칠을 해놓으면 우리는 하얀 페인트 칠해놓으니까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막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시체들로 가득한, 이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그 위선과 외식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가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위치지만은 그러나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회칠한 담과 같은 그런 자인 것을 책망한 거죠, 바울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회칠한 담과 같이 위선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어질 바울의 로마행 개요를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의 전도에 대해 보고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오해를 풀기 위해 4명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러나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은 무리에 의해 잡혀 죽을 위험에 처했었지만 천부장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리고 변명할 기회를 가졌으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된 것을 알고 천부장에게 알렸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류된 후에는 베스도 총독에게 인계되었다. 이때 바울은 가이사 네로에게 상소했고 베스도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의 로마 호송을 맡겼다. 마침내 아드라무테노 배에 실려 가이사랴를 떠난 바울은 시돈을 거쳐 무라에 도착했고 무라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탄 후 항해했다. 그러나 풍랑으로 인해 배가 더디감으로 겨울 전에 로마로 가지 못하고 그레데 섬 남쪽의 미항에 머물게 된다. 이때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는 바울의 말 대신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출항하다 광풍을 만나 13일 만에 죽을 지경까지 이른 후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뱀에 물렸으나 죽지 않았으며 이곳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과 그의 많은 병자를 고치게 됐다. 그리고 멜리데 섬을 출발하여 수라구사와 레기온과 보디오를 거쳐 아피아가도를 따라 로마로 앞선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앞선되어 가는 그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터키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나서 얻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을 제가 다시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막 너무나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의 여정,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랴로 호송되고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들. 첫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1차, 2차, 3차까지 전쟁을 다 마쳤으니까 얼마나 간증이 많겠어요. 그 엄청난 여정을 마치고 와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게 하시고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또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큰 부흥의 역사들 얼마나 간직거리가 많겠어요. 사도들에게 이런 사역 보고를 할 때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회방했다고 바울을 모략하고 비방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율법에 아주 열성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여전히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들이 있으니 오해하지 않도록 함께 바울과 동행하는 무리들 중에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율법의 결례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그들의 머리를 깎는 율법의 규례대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서신에 읽다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만 율법이 있는 자처럼 행하는 것은 아무쪼록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할렐루야. 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결국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헬라인을, 그 이방인 헬라인들을 성전 이스라엘인의 뜰까지 들어가게 했다고 거짓으로 비방하면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무리를 충동해서 드디어 백성들에게 바울이 붙잡히게 됩니다. 이미 성령께서 예언하셨죠.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배 타고 두로니까 거기 왔을 때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손을 묶으면서 성령께서 이 띠의 임자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줬지만은 바울은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붙잡혀요.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치안을 담당한 로마 군대의 천부장, 1000명의 부하들과 굉장히 고위직이죠.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에 묶어서 병영 안으로 끌고 갑니다.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바울이 그 틈을 이용해서 천부장 앞에서 자기 어떻게 이런 전도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지, 본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자였는데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걸 막 간증을 해요. 네. 그래서 또 바울의 간증을 듣다가 막 백성들이 또 막 폭동을 일으키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영안으로 데리고 와서 신문하죠.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하는 걸 밝혀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돈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갖게 되냐? 나는 나면서부터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상속받았다. 그러니까 이따 뒤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상당히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이따 그의 고향을 가볼 텐데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지위와 특혜를 누리는 그런 특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시 이제 그 성전, 제2성전이죠. 성전 단면도를 보면은 여인의 뜰이 있었고, 맨 바깥에, 그 여인의 뜰 바깥에 맨 끝에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인의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중상 비방하면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유대인의 뜰로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모독했다, 더럽혔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죠. 자, 바울의 고향을 한번 가볼까요? 오늘날 터키의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인데요. 바울의 고향의 오늘날 모습이에요. AD 5년경 바울은 바로 이곳 길리기아 다수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읍이 아닌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 당시 바울의 고향인 이곳 다소는 상당히 큰 대도시였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만큼 부유한 가정에서 13세까지 이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13세가 되었을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났고, 훗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바울이 어린 시절 보냈던 13살까지 어린 시절 보냈던 고향 다소의 오늘날 모습이에요. 자, 공회 앞에서의 바울의 증언,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계획. 천부장이 이제 유대 사내들인 공회, 최고 의결기관이죠. 소집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왜 바울을 고소했는지 진상을 파악하려고. 바울이 공회에서 딱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70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일부는 바리새인들이고 일부는 사두개인들인 걸 알고 자중질환을 일으키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 거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요. 왜? 바리새인들은 내세도 부활도 영적 세계도 다 믿었지만은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들이에요. 예, 부활도 천사도 내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고, 날이 새자 바울을 죽이기 전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당을 지은 결사대가 40명이 조직이 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혈서를 쓰면서 당을 지은 사람이 4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그 사실이 바울의 생전 조카를 통해 알려지니까, 바울에게 알리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바울의 생전을 천부장에게 보내서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는 장면을 그린 성화인데요.
재밌는 것은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 졸고 자고 있네요. 관심 없다는 듯이. 네, 참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가이사랴로, 그 총독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을 하는데, 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로마 군병 호위병들을 밤 제3시 한밤중에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마병 70명, 47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 보디가드들을 통해서 호송하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왜?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인들이 워낙 강성이니까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인들을 한 700명에서 1000명 이내로 이렇게 최소한의 수비대만 주둔시키고 본대는 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470명을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호위병으로 보냈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게 바울이 순교할 것이지만은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한테 잡혀 죽으면 안 되니까 아직은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한 줄로 믿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저 가이사랴는 저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안디바들이 오늘 아벡이라는 지역까지 밤에 군사들이 호송을 한 겁니다. 샤론 평야에 있는 안디바들이 이스라엘의 아벡 지역의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가다가 이 지역을 지나갔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안디바드리라고 나온 오늘날 아벡으로 불리는 지역의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군사들이 이제 대부분 돌아가고 기병 70명만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합니다. 이제 안전한 데로 왔으니까 나머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기병들만 말탄 기병들 70명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하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투옥된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년간 헤롯궁에 투옥이 되고 바울을 호송한 자들이 예루살렘 천부장의 편지를 벨릭스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워서 구금된 지 5일 만에 바울이 고소를 당하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인 더들로를 보내서 바울을 총독에 고소합니다. 고소 내용이 재밌어요.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다. 코로나 같은 자다. 온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다. 온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는 자다. 이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또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변론합니다. 나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거나 무리들을 소동하게 하는 것을 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나사렛의 도를 다 믿습니다. 만약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게 하십시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신문받는다고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옹호를 합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들어보니까 이건 뭐 대단한 죄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처리하도록 하고 바울을 구금하되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유대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따로 불러다가 쭉 예수 믿는 도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니까 이 벨릭스가 이게 들어보니까 막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 돌려보내고
혹시 바울이 돈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좀 받을까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가이사랴의 헤롯 궁전터 오늘날 모습이에요. 제가 4년 전에 이곳에 갔을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첫날 첫 번째 방문지가 이 가이사랴였는데요. 저렇게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궁전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오늘날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2000년 된 그 비문이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라틴어로 선명하게 빌라도 총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비석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음이 증명된 거예요. 이 비석을 통해서. 빌라도 총독의 이름이 새겨진 돌이 발견됐어요. 네. 가이사랴의 헤롯 궁전터. 자, 이제 가이사랴에서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총독이 교체가 됐어요. 새로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 가둬놓고요.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베스도 총독이 요구를 합니다. 이 오는 길에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대제사장들의 이 살해 위협을 알고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로마 시민권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는 암살당하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 상소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아그리파 2세 갈릴리 분봉왕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아련하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예. 그랬더니 그 반을 듣고 베스도 총독의 반응이 뭐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사실은 좀 들어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바울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바울이 내가 미친 게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쳐야 미친다. 예? 미쳐야 미치게 된다. 그 강문호 목사님 같은 분도 벌써 40년 전에 35년 전에 이 성막에 꽂혀가지고 성막에 미쳐놓으니까 세계적인 성막의 대가가 됐어요. 오늘날은 유대 랍비들이 성막에 관해서 그분에게 와서 배우고 간다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이. 예. 그래서 처음에 35년 전에 이분이 성막에 꽂혔을 때 성막을 연구하려고 책방을 뒤져보니까 책이 딱 3권밖에 없더래요. 그것도 다 너무나 깊이도 없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나 미국 갈 때마다 성막에 관련된 책들을 원서로 사다가 읽으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들인 원서가 750권이래요. 성막에 관한 원서가. 예.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에 미쳐야 미치게 된다. 이분이 그걸 주장을 해요. 돌아가신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저도 그분에게 제자훈련 세미나 그 사랑교회 안성수양관에서 할 때 갔었는데 그때 첫날 첫 시간 강의 주제가 뭐냐면 강의 제목이 광인론이에요. 광인론.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에 미치니까 제자훈련의 대가가 돼서 평신도를 깨우는 한국교회에 큰 획을 그으셨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예수에게 미치고 복음에게 제대로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쭉 이 이방 나라의 왕들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파가 야 네가 그 적은 말로 나를 권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지금 수갑 차고 있는 것 빼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야, 얼마나 이 당당한 이 죄수가, 재판을 받는 피고가 지금 재판관들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그래? 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아무 죄가 없네. 인정을 한 거죠, 무죄를. 가이사,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 위대한 황제죠.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흉상이 이렇게 고린도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이사랴에서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에요. 시돈으로, 무라로, 미항으로, 가우다섬으로. 여기는 그냥 쭉쭉 지나갈게요. 그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죄수들이 타는 뭐 그런 전용배가 없으니까, 로마라고는 승객 전용배가 없기 때문에 상선을, 이집트에서 로마로 공물을 실어 나르는 상선을 이용해서 이제 가는 거죠. 아드라 무테노, 이 지명인데요.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출발한 가이사랴 항구의 오늘날 모습이죠. 아름다운 바다인데, 네.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드디어 로마로 압송되어 갔던 바로 그 항구,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바다는 지중해 바다죠. 네. 일출인지 일몰인지 모르겠네요. 아름다운 지중해의 모습입니다. 일몰 같죠? 일몰? 일출일까요? 일몰일까요? 일몰 같네요. 네. 이건 4년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노트3로 찍었는데도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왔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오순됐고,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거죠. 오늘 레바논 지역의 시돈 모습이에요. 당분간은 우리가 몇 년 동안 이쪽 지역에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죠. 너무 위험해가지고.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향후 2, 3년은 못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쟁이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예, 넘어갑시다. 시돈 항구의 모습, 그리고 그 시돈에 있는 바울 교회가 있어요. 하여튼 바울이 지나간 곳은 다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 바울의 그 영향력이 참 얼마나 대단했나를 알게 해주는 유족들이죠. 오늘 레바논에 있는 시돈의 바울 교회, 세인트 니콜라스 캐티드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카톨릭과 정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들 가면 저렇게 이콘이라고 하죠. 이콘. 아이콘 하듯이 그 이콘, 그 성산들, 성화들이 많아요. 시돈의 바울교회. 자, 그리고 이제 시돈에서 출발해서 맞바람을 피해서 구보로 해안을 따라가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했고,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로마라고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이집트 곡물을 싣고 로마라고 하는 곡물선인데 상당히 큰 배였던 것 같아요. 배의 길이가 55m, 폭이 13.7m, 1200톤의 곡물을 실을 수 있고 배 안에 276명이 탔으니까 엄청나게 큰 배죠. 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시돈에서 이렇게 무라라는 지역에서 알렉산드로로 갈아탔다는 거예요. 밤빌리아의 아탈리아 해안. 이번에 우리가 다녀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름다운 휴양지더라고요. 예. 휴가 온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수영을 즐기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이 해안도로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차 타고 몇 시간을 가요. 이런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야.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보통 뭐 한 달, 두 달씩 휴가를 가잖아요. 여름에. 예, 이쪽으로 휴가를 많이 온다고 합니다. 루기아, 오늘 튀르키예 루기아의 무라라는 곳인데요. 곳에 있는 성 니콜라스 박물관의 모습이고, 그 항구 터가 이렇게 남아있고요. 이거는 이번에 제가 찍은, 그것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우리 일행들이 거기서 기념으로 찍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이 앞에 있네요. 예. 바울의 흔적. 그 안에 또 이 박물관에 당시에 이런 흔적들이 곡물 수송선, 이거 제가 찍은 건데요. 박물관 안에 이런 당시의 유물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로마 시대 쓰던 하드리안 곡식 창고, 지하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 저장